이 시간 우리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성서정과 30번째입니다. 사람보다 하나님을 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성경 동화를 보셨는데요. 오늘 예수님의 말씀이 좀 무겁게 다가옵니다. 그렇죠? 주일에 여러분 예배를 드리러 와서 말씀을 들으면서 위로가 되고 지금 그렇게 살아도 괜찮다 하고 이렇게 내가 다 받아줄게 이런 말씀을 들으면 참 좋으련만 말씀이 오늘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번 주 내내 성서정과 본문 말씀이 계속 이렇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이 주제로 말씀을 구성하느라 이런 종류의 말씀이 성경에 그리 많지 않은데 애써서 뽑아놓은 것 같은, 혹시 그런 느낌이 드신다면 여러분이 성경을 제대로 읽지 않은 것입니다. 이런 종류의 말씀은 성경 곳곳에 많습니다. 이런 말씀이 내게 생소하다면 이제까지 그 말씀을 외면하고 그냥 지나쳐서 그랬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말씀을 그냥 지나치지 맙시다. 내가 말씀을 수용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둘째 문제고, 오늘 말씀에 여러분 직면해 보도록 하십시다. 이번 말씀의 주제는 오늘 제목과 마찬가지로 사람보다 하나님을입니다. 이 주제에 대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을 하세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라. 몸은 죽일 수 있으나 영혼은 죽일 수 없는 사람들을 두려워 마라. 영혼과 몸을 모두 지옥에 던져 멸망시킬 수 있는 분을 두려워하라. 예수님은 사람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진짜 두려워해야 할 존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왜요? 사람은 몸은 죽일 수 있으나 영혼은 죽일 수 없기 때문입니다. 힘 있는 자가 나에게 가할 수 있는 최대가 뭐예요? 나를 죽이는 것일 겁니다. 내 몸을 죽이는 거예요. 한 사람의 몸을 죽이면 그 사람의 인생이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두렵죠. 나를 죽일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너무나 두려운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두려워하지 말라고 해요. 왜요? 몸의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내 몸이 죽은 뒤에 진짜를 만납니다. 우리 몸과 영혼을 살리기도 하고 멸망시키기도 할 하나님을 만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몸이 죽은 뒤 우리 영혼을 죽이고도 아니고 살리고도 살리시기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짜 두려워할 분은 바로 영혼을 좌우하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이 영원한 세상에서는 사람이 영향을 미칠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영혼을 좌우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진짜 두려워할 존재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인정하는 사람은 나도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 앞에서 그를 인정할 것이다. 사람들 앞에서 사람보다 예수님을 인정하라라는 겁니다. 사람보다 예수님, 그 예수님을 인정하라라는 거죠. 사람 앞에서. 이 말씀은 바로 앞에 있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과도 연결이 됩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나의 구원자 예수에 대해서 사람들 앞에서도 아주 당당하게 말할 수 있다는 거죠. 혹 어떤 위협과 손해가 있더라도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을 거예요. 오히려 더 강하게 더욱더 증거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증거하고 사람들 앞에서 자신을 증거하고 부인하지 않는 사람에게 이렇게 약속을 하시죠. 너희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인정하듯이 나도 하나님 앞에서 너를 인정할 것이다. 예수님은 우리가 어떤 핍박 속에서도 예수님을 인정하면 예수님도 마지막 날 영혼을 심판하는 그날에, 영혼을 심판하는 그날에 누가 심판하시죠? 하나님이 심판하신단 말이에요. 그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예수님이 대변하시고 인정하시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고 내가 정말 하나님 나라를 믿는다면 사람 앞에서 그 나라를, 예수님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사람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사람 앞에서 예수님을 인정하라. 그리고 이번에는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라. 말씀하고 계세요. 누구든지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자기 부모를 더 사랑하면 나의 제자가 될 자격이 없다. 누구든지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자기 아들과 딸을 더 사랑하면 나의 제자가 될 자격이 없다. 어떤 사람이 제자가 될 자격이 없다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보다 자기 부모를 더 사랑하며 자기 아들과 딸을 더 사랑하며. 여기서 여러분 그냥 사람을 사랑하면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부모, 자식을 짚어서 말씀을 하고 계세요. 우리는 사람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라 라고 이런 말씀을 들으면 막연히 그래, 난 그럴 수 있어. 그래야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이 부모이고 자식이면 그럼 얘기가 좀 달라져요. 그렇게 꼭 짚어서 말하면.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지 않아요? 에이, 부모, 자식은 좀 다르지. 늘 우리가 부모님이나 자식에 대해서는 예외를 두고 생각하고는 해요. 부모님이 원하는 거라면 그게 내가 믿음의 행동과는 거리가 멀어도 그냥 해도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자식에 대해서는 더 하죠. 하나님보다 자식을 더 우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일도 이게 자식 일이라면 언제든 놓고 가는 경우가 많아요. 사실은 그게 정말 자식을 위하는 것도 아니고 부모를 위하는 것도 아닌데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두리뭉실하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이렇게 꼭 짚어서 말씀을 하십니다. 게다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세요. 나는 아들이 아버지를, 딸이 어머니를,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거슬러서 서로 다투게 하려고 왔다. 다툼이 일어날 수도 있고 다툼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가족이 부모 자식 사이에 칼을 주러 왔다고 해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갈라진다는 것입니다. 다툼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아니 예수 믿으면 부모 자식 사이는 더 좋아져야 하는 거 아니야? 화목해지고 평화로워져야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맞아요. 예수님을 믿고 세상 욕심을 내려놓고 진정 사랑을 하며 용서를 하면서 그렇게 말씀을 따르면 부모 자식 간에 형제지 간에 더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예수님을 따르는 신앙의 문제에 부딪히면서 가족 간에 다툼과 분열이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어쩌면 이 부분이 신앙의 본질로 들어가면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당연한 현상일 것입니다. 우리는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이기 때문에 제자라면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기 때문에 누군가 그 길을 가지 못하게 한다면 그 길을 막는다면 그로 인하여서 갈등과 긴장이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누가 그 길을 막을까요? 가장 가까이서 그 길을 가지 못하게 간섭하고 막는 사람들 누구겠어요? 이웃이 그렇게 하겠습니까? 이웃은 그렇게 안 해요. 가족이 그렇게 하죠. 부모님이 그렇고 자식들이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가족 안에 다툼이 있고 분열이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 예수님보다 부모 자식을 더 사랑한다면 그래서 그 말을 따라서 예수님의 길을 포기한다면 그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다. 그런데요, 사실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들으면 부담이 되고 어려움이 있지만 사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하고 부모 자식을 사랑하는 것들 둘 중 하나를 택할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로서 진짜 부모님과 자식을 사랑한다면 부모님과 자식이 하나님께 갈 수 있도록 도울 거예요. 잠시의 분열이 있을 수 있고 갈등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 부모님이 자식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한다면. 그러나 예수님은 나의 부모님도 나의 자식도 구원받기 원하시기 때문에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이 사람들이 주 안에서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하시려고 나를 보내신 것일 겁니다. 그러므로 그 시간을 잘 견디면
그리고 그 시간을 주의 말씀 가운데 걸어가며 인내하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 복음의 화평이, 복음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의를 구하며 예수님을 부모 자식보다 먼저 사랑하고 그 길을 따라가는 것. 그럴 때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 주님께 인정받는 자, 예수님의 제자로 끝까지 주의 길을 걸어가는 자로, 또한 예수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복을 다 누리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은 사람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람 앞에서 예수님을 인정하고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곧바로 하신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사람은 내 제자가 될 자격이 없다. 자기 목숨을 찾으려고 하는 사람은 잃게 될 것이며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는 사람은 얻게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고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신 후에 자기 십자가를 지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바로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고 사랑하기 위한 비결은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 자기 목숨을 버리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38절에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하고 39절에 자기 목숨을 버리는 것이 병행해서 지금 나옵니다. 즉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은 결국 자기 목숨을 버리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자기 목숨을 버리는 사람은, 그래서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사람은 사실은 목숨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얻는 길이라는 거예요. 얻게 될 것이다. 예수님은 자기 목숨을 버리는 사람이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목숨을 버리는데 얻는다.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될까요? 이것을 이렇게 연관지어 보시면 이해가 될 거예요. 두려워하고 인정하고 사랑하고 이것과 연관지어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 좀 이해가 될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두려워하는 이유가 뭡니까? 내 몸을 죽일 수 있기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내가 그 목숨을 버려버리면, 목숨을 담보로 나를 두렵게 만들려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지게 되는 거죠. 나는 사람이 두렵지 않게 되는 거예요. 목숨을 버렸으니까요. 난 죽어도 좋아, 죽어도 갈 거야 라는 사람에게 죽음이 위협이 됩니까? 사람이 두렵지 않게 되니까 사람들 앞에서 거리낌 없이 예수님을 외칠 수 있게 되고 나의 구주로 인정하는 말을 하게 될 것입니다. 결국 사람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람 앞에서 예수님을 인정하고 사람보다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비결은 내 목숨을 예수님을 위해 버리는 것입니다. 내 목숨을 버린다는 것이 세상적으로 볼 때는 어리석게 보일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놀라운 비밀이 있는데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는 사람은 얻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내 목숨을 스스로 찾으려 하면 결국 잃어버리게 되지만 예수님을 위해 목숨을 버리게 있는 사람은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인 신비이자 원리예요. 로마서 본문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분의 죽음에 참여하였다면 그분과 연합하여 그분의 부활에도 참여할 것이 확실합니다. 우리 복음 안에 있는 부활의 신비, 이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목숨을 버리면 얻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 신비로움을 예수님이 보여주시지 않았습니까? 자신의 목숨을 우리를 위해서 버리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버리자 다 얻지 않으셨습니까? 다시 사셔서 영원한 나라의 왕위를 얻으셨고 그를 따르는 모두를 얻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목숨을 버리면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도 예수님과 연합하여 목숨을 버리면 그분과 연합하여 다시 사는 모든 것을 얻는 놀라운 신비를 경험하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쭉 이야기하신 이 말씀들, 나를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고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인정하고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먼저 찾으며 따르는 자, 사랑하는 자. 이것은 우리가 제자가 되는 요구 조건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의 삶을 살게 하시려고 주신 약속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당신이 먼저 그 길을 걸어가심으로 우리에게만 요구하신 조건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우리 보고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먼저 하셨어요. 예수님은 이것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일임을 당신의 삶으로 증명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어떠셨어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삶을 사셨죠.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이름을 드높였습니다. 끝까지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그는 이 땅을 그렇게 살아가면서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동안 육신의 가족들에게 오해를 받았습니다. 같이 살던 마을 사람들과 다툼이 일어났어요. 결국 동족에게 배신을 당해서 죽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어머니 마리아에게, 육신의 어머니에게서 맏아들이에요. 맏아들로서 끝까지 어머니를 봉양하지 못하고 어머니 앞에서 처형당하는 모습을 보였단 말이에요. 이것만큼 큰 불효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목숨을 버렸던 예수님은 다시 사셨고 모든 영화와 존귀를 얻게 되셨죠. 그리고 그의 형제들과 그의 어머니도 구원을 얻게 됩니다. 바로 이런 이 자리, 지금 제자들에게 이 자리를 소개하고 계시는 겁니다.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이 자리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겁니다. 내가 걸어갔듯이 너희도 너희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 사람은 얻게 될 것이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 앞에 이 말씀을 직면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의 제자라면 여러분의 목숨을 얻고자 살아가는 삶을 버려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신본주의 신앙을 가진 자들이어야 합니다. 인본주의 신앙? 사실 말이 되지 않아요. 지난 금요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인본주의와 신앙은 같이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인본주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위해서 내가 주인이 되어 나를 위해 하나님을 곁에 두려는 거죠.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이게 우상입니다. 우리는 나의 행복과 가족의 행복이 최고가 아니라 인간이 세상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든 만물의 근본이시며 주인이시다는 것을 고백하고 그 고백대로 진실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쉽지 않은 길이에요. 그러나 하지 못할 길이라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겠습니까? 여러분을 가장 잘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 부모보다도 그 누구보다도 여러분을 더 사랑하시는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분이 말씀하신 것이라면 그것은 우리가 이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쉽지 않지만 할 수 있는 길,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심지어 가족들과의 관계 가운데서 어려움이 있고 분열이 있고 다툼이 있을지라도 걸어갈 가치가 있는 길, 걸어가야 하는 길이기에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 모두를, 여러분을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제자는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삶을 삽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가족보다 우선시합니다. 이런 삶은 자기 목숨을 버리는 삶,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자기 목숨을 버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 때 여러분은 진정 사람을 두려워하거나 사랑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두려워하고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나의 가족을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내가 가진 것으로 희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포도나무 성도 모두 이 우선순위가 바뀌지 않는 신본주의 신앙으로 사람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인정하고 따르는 예수님의 참 제자로 살아가는, 그렇게 자기 목숨을 주를 위하여 버림으로 모든 것을 얻는 영원한 생명과 영광을 얻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는 주님을 따르는 자입니다. 주님이 저를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사람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람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인정하며 사람보다, 나의 가족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자, 그렇게 예수님의 길을 따르는 자, 내 목숨을 버리는 삶을 사는 삶,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아감으로 주를 따라가 모든 것을 얻는 자가 되는 자, 바로 여러분입니다. 이런 모습으로 참 제자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내 믿음이 부족하고 두렵습니다. 내가 그 길을 가지 못할 것 같지만 나를 사랑하고 나를 잘 아시는 주님께서 나에게 맡기셨을 때는 내가 할 수 있기 때문임을 믿습니다. 나는 나 자신을 믿지 못하지만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셨기에 가겠습니다.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얻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고백하며 주님께 나아가십시다. 다 같이 통성으로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